오늘은 출애굽기 중반부와 하반부의 일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3장 중반부가 13절에서 19절인데 거기에 종교적인 규범이 5가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는 앞에 나오는 2가지 내용을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3번째 항목인 제물의 피와 기름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2가지, 중반부에서는 2가지 남았는데, 이 2가지 내용이 한 번의 설교로 다루기에는 분량이 좀 적어요. 원래는 지난주에 피와 기름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같이 살펴보려고 했는데 피와 기름에 대한 내용이 많아져서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가 없어서 이제 오늘 살펴보는데,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단락이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출애굽기 23장 후반부에 나오는, 후반부도 역시 5개 부분으로 나오는데 그 5개 중에서 첫 번째 서론격에 해당되는 내용을 오늘 함께, 그래서 설교의 전반부는 23장 중반부 마지막에 나오는 2가지 항목, 그리고 후반부는 23장 후반부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 그렇게 앞에서 3가지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절 상반절에 나오는 첫 열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19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과 비슷한 내용을 이미 출애굽기 22장에서 출애굽기 22장 29절과 30절에서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을 묶어서 언약의 책이라고 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10계명을 확대했다고 할 수 있는 이 언약의 책에는 종종 이렇게 몇 가지 내용이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은데도 그 안에서 몇 가지 내용이 이렇게 겹쳐져서, 나그네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렇게 첫 열매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몇 개 내용들이 이렇게 겹쳐져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뭔가 이 책을 편집하면서 잘못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보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반복되는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9절과 30절에는 곡식, 포도주, 올리브 기름 가운데 얼마를 바쳐라 그랬고, 맏아들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그러니까 맏아들도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소와 양 가운데서도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예전 그 개역 성경은 초태생 보통 이렇게 불렀죠. 처음 태어난 것.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을 드려라. 그런데 곡식, 포도주, 올리브 기름 같은 경우는 처음 얻은 것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중에서 얼마만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이어서 나오는 맏아들과 짐승의 초태생에 대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얼마도 사실은 처음 거둔 것, 첫 열매를 가리키는 것일 거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식물이 됐든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주장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것은 6월절 특별히 10번째 재앙 애굽의 초태생을 죽이는 그 재앙과 관련해서 당연히 애굽의 초태생들이 죽었을 때 똑같이 죽어야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살려두셨기 때문에 죽었어야 하는 목숨인데 하나님이 살려두셨고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들은 하나님 몫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다 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태어난 또는 처음 추수했다는 얘기는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진행되는 전체 추수의 대표를 상징한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나머지 것 또는 전체의 대표이고 똑같은 대표의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10개 우리의 수입을 10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를 드린다. 또는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나 주일, 일주일을 7일로 나눠서 그 중에 하루를 드린다. 해서 이 초태생과 11조 안식일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나머지를 포함한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다. 하는 내용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22장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라고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라. 예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 가운데 첫 번째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소유 가운데 가장 좋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취해야 하는 태도와 방식이다. 그리고 사실상 이 첫 번째 것과 가장 좋은 것은 같은 의미다. 첫 번째라는 단어에는 1등,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얘기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얘기는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표현은 사실상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면서 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서 두 번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소득이나 우리가 농사지어서 얻은 소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능력,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첫 번째 것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할까 말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요거 첫 번째 거는 정말 내 마음에 드는데 이거는 바치기 아까우니까 두 번째로 좋은 걸로 바꿔서 드리자. 이런 식으로 바꾸거나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선택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그건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얻은 소득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1도 7분의 1도 그건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닌데 손을 대면 도둑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제가 헌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물건을 가져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자기 집에서 쓰다가 이제 낡아서 버려야 될 물건인데 고물상에 내다 팔아야 될 물건인데 내다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헌물하겠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갖다 놓는 경우, 교회가 무슨 고물상도 아닌데 쓰다가 버릴 물건을 헌물합니다라고 하면서 갖다 놓는 경우들을 꽤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죠. 많이 알겠지만 말라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인간인 총독에게 바쳐도 기분 나빠할 그럴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분 좋게 받으시겠느냐. 자, 쓰다가 거의 망가져서 더 이상 계속 쓸 수 없는 물건을 여러분들 직장 상사나 높은 사람한테 이거 선물입니다 하고 갖다 주면 그 사람이 그거 감사합니다 하고 받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하죠? 그 아주 못된, 어디서 배웠고 누가 가르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못된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려면 좋은 것, 새 것, 비싼 것만 드려야지 그런 거 외에는 바치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꼭 비싼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꼭 좋은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드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해야지 버릴 걸 갖다 놓으면서 헌물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냥 읽어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삶는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삶는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미 염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 염소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면서 어미 염소의 젖을 모아다가 거기다가 이걸 삶아서 끓여서 음식을 만드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 무슨 뜻이냐? 뭘 가리키는 거냐? 이 학자들 사이에서 꽤 오랫동안 그리고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다 세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마술을 부리기 위한 어떤 그런 거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거 보면은 서양의 그 마녀들이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항아리가 아니고 큰 국 끓이는 그릇에다가 이것도 넣고 모기 눈알도 넣고 뭐도 넣고 그러면서 이렇게 휘휘 저으면서 약 만들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뭔가 마술을 부리기 위한 행동이다. 아니면 이게 어떤 종교의식이다. 또는 이방 종교에서 발견되는 풍속이다. 아니면 이방인들이 특별히 그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것도 아니고 확실히 이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결론적이고 확정적인 답변은 아직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 의식이다. 특별히 다산, 짐승이, 자기가 키우고 있는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또는 자기가 농사 짓는 그 곡식이 소출을,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30배, 60배, 100배. 30배보다는 60배가 더 좋고 60배보다는 100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 짓고 있는 곡식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신에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빌면서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우상숭배적인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우리가 이건 왜 금지하고 있지 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 대다수가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그들의 종교 행위고 우상숭배 행위예요. 뭐 문신을 하지 말라든지, 뭐 머리를 뭐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그 스포츠 머리 이렇게 각지게 깎지 말라든지, 옷을 바꿔 입지 말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이게 왜 그러지? 왜 이런 걸 금지하지? 하지만 그런 것들을 추적해 보면 대부분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우상숭배 행위이기 때문에,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하나 세세히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떤 행동들을 가리키지만, 정리해서 요약하면 한마디에 우상숭배 행위 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상숭배 행위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인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아니 새끼 염소를 엄마 염소의 젖에 삶는 게 그게 어떻게 우상숭배가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다산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고대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서는 이것이 다산을 위한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로 그들의 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의 가장 주된 종교가 바알 종교거든요. 바알 신을 섬기는 종교인데, 바알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바알 신을 위한 신전, 이제 열왕기 정도 들어가면 이제 산당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지만, 산당이에요. 신전. 그러니까 말하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느 산에 가도 발견할 수 있는 절간, 그런 산당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그 신전에 늘 머무르고 있는 여자 창기나 남자 창기, 이건 종교적인 창기예요. 일반적인 창기가 아니고, 그래서 예전 그 개역에는 창녀, 창기, 그리고 미동 이랬어요. 잘생긴 남자아이. 근데 이게 남자 창기를 가리키는, 호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창기나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간 사람이 남자면 여자 창기하고, 제사 드리러 간 사람이 여자면 남자 창기하고, 그 밤에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게 제사 드리는 의식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예 패키지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그걸 하느냐? 바알 종교에 있어서 바알은 남자신이고 하늘을 상징하고요. 바알, 우리가 이제 구약에는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바알이 남편이고 아세라가 아내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아세라는 바알 신의 엄마예요. 근데 이제 더 유명해서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부르는 거고, 아세라는 바알의 엄마고, 바알의 부인은 아나트라고 하는 또 다른 여자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하고 아나트라고 하는 신이 부부인데, 이 아나트 신은 땅과 여자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남자를 상징하는 바알과 여자를 상징하는 아나트가 성관계를 맺어서, 말하자면 바알이 사정을 하는 게 하늘에서 땅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나트를 상징하는 제사 드리는 남자 또는 신전 창기, 창남과 제사를 드리는 여자나 신전 창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은 바알 신이 땅에 비를 내리도록 유도하는, 우리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먹으니까 그래요. 아침에 이렇게 양치질하고 이 씻느라고 물 싹 틀어놓으면
소변 마려울 때가 있어요. 그 쏴 하는 소리 들으면. 그것처럼 이 인간들이 땅에서 바알과 아나트의 성관계를 흉내내서 성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땅에 비를 내리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땅에서 사람이 성관계를 한다고 하늘에서 땅에 비가 내려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행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끼 염소를 엄마 젖에 삶는 것이 다산과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행동도 역시 다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행하는, 사실은 잔인한 거죠. 새끼를 엄마 젖에다 삶는 거 잔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잔인한 행위를 금지하는 어떤 동물 보호 뭐 이런 걸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약하고, 어쨌든 이건 우상숭배 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고대 사람들 또는 오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미신 같은 것은 더 이상 없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이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과학이 발전한 현대로 들어올수록 미신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TV 그런 데 보면 많이 나오지만 운동선수들 가운데는 소위 징크스라든지 루틴, 되게 정해진 행동, 그런 이름으로 미신적인 행위가 행해지는 것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머리를 감지 않는다거나, 뭐 양말이나 장갑을 어떤 선수는 나는 왼쪽부터 신어요. 나는 오른쪽부터 신어요. 신발도 오른쪽부터 신어요. 반대로 신으면 진다는 거죠. 경기장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장례식 차를 만나면 재수가 좋다. 이런 얘기들 운동선수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높은 건물 가면 4층 없잖아요. 어떻게 4층이 없을 수 있어요? 재수 없다고 4라고 표현 안 하고 F로 표현하거나 다른 식으로 표현해요. 그런다고 4층이 아닌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미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 미신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언가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미신적이거나 이방 종교적이거나 우상숭배적인 행위를 따라하는 것을 금지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이거 해봤더니 괜찮더라, 재미가 쏠쏠하더라, 수입이 많이 늘었더라.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팀을 하나 지도했던 적이 있는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활동은 오래 했는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여자 가수분이 어떻게 연결돼서 모임에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 그 이름을 바꾸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명이죠. 이분은 이름이 몇 개가 바뀌었었어요. 그 전부터. 지금도 바뀐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 아마 이제 소속사에서 그 제안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바뀌면 좀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름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름 바뀐 이야기 우리도 알잖아요. 아브라함도 원래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이스라엘도 원래 야곱인데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름 바뀌는 경우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죠. 그렇죠? 요셉도 애굽에 가서 바로가 요셉 이름을 애굽식으로 고쳐주는 경우가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바벨론 왕이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죠. 우리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다니엘은 원래 이름이 다니엘이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바뀐 이름은 대부분 기억을 하지만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럼 대부분 기억 못해요. 다니엘 세 친구 이름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이건 바뀐 이름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창씨 개명한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근데 이건 기억을 거의 못해요. 나오지만. 왜냐하면 그 이후로 계속 그 이름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창씨 개명한 이름은 기억을 하는데 원래 이름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주셨거나 높은 사람이 자기 아랫사람을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는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개명하는 경우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거기에 의미 부여하는 것은 이름을 바꾸어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시고, 사실 애굽 왕이나 바벨론 왕이 이름 바꿔주는 것은 그들의 운명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나라식 이름이 아니니까 자기 나라식 이름을 붙여준 거지, 이름을 바꿔줘서 출세 못하던 사람이 출세하게 됐다, 성공 못하던 사람이 성공하게 됐다, 그 개념은 전혀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과 야곱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고. 근데 그 얘기를 해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근데 이름을 바꾸고 나서도 뭐 그렇게 뭐 그 이름 바꾼 효과를 보는 것 같진 않은데,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도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내 운명이 바뀌느냐? 아니요.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목사 가운데도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가운데서도 이름은 나쁜 이름이니까 이 이름으로 바꿔야 된다. 또 목사 중에도 또 그 얘기를 듣고 이름을 바꾼 사람도 있고. 어떻게 목사가 돼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미신적인 이름 바꾸기 같은 것들이 어디 구석진 데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다 미신적인 행동이에요. 말하자면 내 인생이, 내 운명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이름을 바꾸는 행위는 본문에서 얘기하는 새끼 염소를 어미 젖에 삼지 말라는 이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거기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느냐가 문제죠. 내 주위 사람 그렇게 이름 바꾸고서 좋아졌대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우상숭배 행위를 하지 말아야죠. 결국 이거예요. 이쪽에는 내가 원하는 이득, 이쪽에는 하나님, 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취하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행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두 개를 무게 저울로 놨을 때 어느 게 더 무겁냐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데도 이득을 취하는 쪽을 선택해요. 그거 하지 마라 하는데도 꾸역꾸역 거기에 머리 집어넣고 하지 않아야 하는 짓을 한다고요. 그게 무슨 하나님 자녀고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23장 후반부 부분으로 들어오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출애굽기 23장에 대한 걸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훑으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인 1절에서 12절까지는 말과 행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유언비어 퍼뜨리고 거짓 증언하고 하는 뭐 그런 내용들 한동안 살펴봤었죠. 1절에서 12절은 말과 행위에 대한 내용. 중반부인 13절에서 19절은 종교적인 규범 5가지를 다루고요.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후반부는 20절에서 33절인데 저는 신앙적인 규범 이렇게 불렀어요. 완전히 종교적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일상생활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종교의식으로서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신앙적인 규범 5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20절에서 22절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라. 절대 순종에 대한 요구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 23절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너희가 그 땅에서 살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이 23절. 그 다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부셔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저는 우상 척결과 그 결과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우상 척결과 그 결과가 24절에서 26절. 그 다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 너희의 원수들을 다 쫓아내 버린다.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배려를 하시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원수 축출과 관련된 하나님의 배려, 이게 27절에서 30절.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33절이 너희가 가나안 족속들이나 가나안 신들과 함께 언약을 맺지 말아라. 언약을 맺으면 그들에게 유혹당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건 너희들이 꼭 지켜야 하는 책임이다. 그래서 언약 및 유혹과 관련된 인간의 책임, 이렇게 해서 요 5가지 내용들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이 5가지 내용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건 꼭 해야 된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말하자면 주의사항.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는 꼭 조심해야 돼. 이건 꼭 명심해야 돼.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 23장 후반부에 나오는 5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제 오늘 서론이 되는 첫 번째 항목을 살펴볼 거고, 다음 주에 2개, 그 다음 주에 2개, 이렇게 하면 이제 언약의 책에 대한 내용이 다 끝나요. 19번 살펴보면 이제 언약의 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살펴볼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20절에서 22절 말씀은 그 후에
3절부터 나오는 전체 내용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20절을 보면 약속이 나오죠. 약속.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 가나안 땅이죠.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는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천사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면서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이에요. 물론 중간 기착지로 시내산이 있죠. 그래서 시내산 방향으로 진행을 해올 수밖에 없었고 시내산에 와서 아직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됐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시내산에 2년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 와서 도착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 3일 동안 하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셔서 십계명 반포하시고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지금 이 언약의 책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사흘이 안 끝났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이 사흘째일 수도 있고 뭐 나흘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와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요. 하나님이 다시 야 너 산으로 올라와 그래서 올라갑니다. 며칠 동안 있어요? 40일 동안 있죠. 40일 동안 있으면서 성막 제작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40일이 끝나기 전에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금송아지를 만들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거 다시 다 깨부수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 다 죽이고 뒷수습하는 게 32장, 33장. 그리고 하나님이 야 너 다시 올라와. 네가 깨트린 돌판 만들어서 다시 올라와. 그게 34장.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과 대화하고 너희들 너무 말 안 듣고 속색해서 내가 천사는 약속한 대로 천사는 내가 보내줄 텐데 나는 너희랑 안 간다. 내가 너희랑 같이 가면 속이 터져서 어느 사이에 그냥 다 너희를 죽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안 갈래.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모세가 그러면 아예 우리를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실 거면 보내지 마십시오. 사실 땡깡이죠. 자기들이 잘못한 건데. 그래도 모세가 하도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같이 갈게. 그렇게 해서 다시 언약을 다시 맺어요. 왜냐하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이 깨졌으니까. 언약을 다시 맺고 십계명 돌팡 다시 받아 내려와서 이제 성막을 짓죠. 성막 만들고 성막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 하는 게 출애굽기 40장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사 제도, 제사장 제도, 절기, 거룩에 대한 가르침들이 레위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훈련하는 기간. 그게 2년이에요. 그리고 이 2년이 끝나면 민수기에 들어가면 이제 출발 준비하는 거죠. 출발 준비해서 지파별로 숫자 계산 다 하고 인구 계수하고 그리고 다 준비돼서 10장 11절에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요. 그게 2년 만에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요. 거기서는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데는 한 일주일밖에 안 걸릴 거예요. 뭐 이제 인구수가 많으니까 뭐 천천히 뭐 이동하면 뭐 한 열흘이나 더 아주 느긋하게 가면 뭐 한 달쯤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10장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했는데 13장인가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2년 동안 훈련받고, 그리고 그 이후 한 달 이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생활은 원래 하나님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2년 기간은 사실은 광야이긴 하지만 광야 생활을 한 게 아니고 시내산에 머물러서 성막 만들고 거룩에 대한 훈련 기간이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생활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2년 지나고 한 달 이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걸로 되는 거였는데, 정탐꾼이 와서 거기 성은 높고 거인족도 있고 막 이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래? 우리 그냥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구태여 우리를 끌고 나와서 거인들 손에 죽게 만드냐고 불평하니까, 그래? 니들 말대로 그럼 니네 광야에서 죽어. 그래서 빠꾸 광야에서 그 넓지도 않은 광야를 38년 동안 헤매고 돌아가다닌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2년을 합쳐서 광야 생활이 40년인 거예요. 사실 넉넉 잡아서 2, 3개월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시내산에 머문 기간을 해도 2년 남짓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원망하고 불평해서 출애굽한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가나안 안에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될 줄을. 뭐 하나님은 아셨겠죠. 하나님은 아셨겠죠. 하지만 인간들 가운데 누구도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본문, 이 출애굽기 23장 현재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았어요. 짧으면 사흘 정도 된 거고, 뭐 길어봐야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뭐 여기서도 2년 동안 머무를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2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재정비하고 지파별로 준비 다 단단히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이 시내산을 떠나요. 그게 신명기 10장 11절이고 13장에 들어가면 이 바란 광야라는 곳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나오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결국 출애굽한 1세대는 2명 빼고 다 죽었고, 두세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원래 하나님 계획에 의하면 2년 남짓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걸려서 들어갔어요. 이런 상황,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지연돼요. 늦춰져요. 2년이면 될 게 40년 걸려야 들어가요. 보통 그렇게들 얘기하죠.
예수님의 부모가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자기들 일행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출발했는데 가다가 보면서 확인했더니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다시 찾는데 사흘 걸려서 찾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을 쉬면 쉬기 전에 신앙으로 회복하는데 3배 걸린다. 3년 걸린다. 이게 뭐 정해진 규칙은 아닌데 그 예수님의 부모의 예를 들어서 1년 쉬면 예수님 잃어버리는데 하루 걸렸고 예수님 다시 찾는데 사흘 걸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쉬면 30년 걸려요. 원래 상태로.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3배 걸린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지연이 맞아요. 2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40년 걸려서 들어갔는데 이걸 이스라엘 개인으로 놓고 보면 2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걸 40년 기다렸더니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게 됐어. 그게 아니고요. 출애굽한 1세대는 결국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지연된 게 아니고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출애굽은 했는데 입 가나안을 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것도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는 나왔으니까 그래도 구원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다고 해야 할까?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애굽에서는 나왔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뒤에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4장에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게 뭐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굽에서 나왔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건데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는데 구원이에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 후세대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그 출애굽한 1세대 개인을 놓고 보자면 이 사람의 구원은 지연된 게 아니고 중단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은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지연시키고 망가뜨리지만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런 점에서 이 출애굽기 23장 후반부가 말하는 이 신앙과 순종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때에 이루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각자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 행함, 순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믿음 말고 다른 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랬고, 구원받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 순종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구원받는 믿음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가짜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책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순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순종해야 산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제 끝? 아니 끝나지 않았어. 니들은 이제 시작했을 뿐이야. 자, 100m 달리기 땅에서 출발점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면 도착점까지 가서 통과해야 경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100m 달리기 땅 하고 시작했는데 한 10m쯤 가서 주저앉아 버리면 이 사람 경기 한 거예요, 만 거예요? 포기죠. 기권이죠. 탈락이죠. 그래 놓고 나 100m 경기 참석했어. 참여했어. 참여는 했죠. 끝내질 못했죠. 등수에도 물론 들지 못했고. 그래서 21절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삼가 그 말에,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그 천사의 말에, 그의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앞에는 그냥 거역인데 여기 뒤에는 반역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 21절의 히브리 원문을 제가 히브리 원문에서 직역을 해봤는데, 너는 그의 얼굴 앞에서 또는 그의 앞에서 지켜라.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상하게, 괴롭게, 마음 상하게,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거역한다라는 게 그 말이에요. 마음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마음이 쓰게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의 이름이 그에게, 그 천사에게, 천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너의 반역을 용서하지, 간과하지, 그냥 통과시켜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을 듣고 지키는 긍정적인 반응과 그것과는 반대로 그 천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부정적인 반응, 반역이죠. 반역이 서로 대조돼서 나오면서 이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고 천사에게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여기까지 한 말로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거역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쓰다는 말이에요. 쓰게 한다. 우리가 뭔가 속상하게 하는 일을 당하면 속이 쓰라리잖아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쓰다, 쓰게 하다, 분통이 터지다, 슬프다, 격동시키다, 괴롭히다, 상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 천사의 말을 죽어라고 안 들어서 이 천사가 속이 터져 죽게 만드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역하는 행동 자체라기보다는 거역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천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상하게 만드는 것이고 분통이 터지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반절에 나오는 단어는 패수아. 이게 죄인데 무슨 죄냐? 반역죄예요. 반역을 저지르는 행동이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 천사 가운데, 이게 이 케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이에요. 인. 그 천사의 가운데 내부에 있다. 그러니까 이 천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천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천사를 거역하는 것은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22절로 넘어오면 21절이 너희가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한다면 22절은 순종할 때의 긍정적인 결과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앞길을 막는 모든 것을 원수와 대적으로 여기셔서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과 정착을, 구원의 완성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우상숭배적이고 미신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입증돼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렇지만 구원받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가져옵니다.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가짜예요. 우리가 우리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저거 할 겁니다, 아무리 립 서비스를 잘해도 정작 해야 되는 일, 예배 참석하는 일조차 하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 충만한 경건한 기도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믿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실제에 있어서는 안 하는데. 안 하면은 가짜라고요. 해야지 진짜지.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자기의 믿음을 그 순종으로 증명해 보입니다. 믿는 자만이 제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로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2년이 지나야 들어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40년이 지나야 들어가요.
그것도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은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40년이 지나야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2세대 이후가 가나안에 들어갈 걸 알고 계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출애굽 1세대가 주축이 되고 있는 이 1세대가 마치 2년 지나고 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처럼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경고하시죠. 불순종하면 죽는다. 불순종하면 망한다. 불순종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믿음만큼 행함과 순종도 중요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동안 믿음만 너무 강조했고 믿음에 당연히 뒤따라와야 하는 행함과 순종을 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행함과 순종을 강조하면 너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냐?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렇게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계속 믿음만 하다 보니까 행함은 하나도 없고 믿음만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고 한국 사회가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라고 욕먹는 그런 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요. 믿음은 물론 중요하지만 행함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믿는다면 반드시 행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순종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헤아리고 그것에 따를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